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플 때 여러분 약 먹여 보셨지요? 쉽지 않죠.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거. 그 약의 쓴맛을 아는 아이들은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사탕으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이것만 먹으면 장난감 사준다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의 사명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여야 되죠.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약 먹는 그 경험들이 경험치로 이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고집을 부려도 되어지지 않는구나, 고집을 부려도 이걸 먹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울면서라도 나중에는 먹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는 이제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왜 약을 먹을까? 아이들이 약의 성분을 알고 먹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약을 먹는 이유는 약을 주시는 엄마, 그 존재를 믿고 이게 꼭 나를 강압적으로라도 먹여야 되는 그 일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의 성분을 아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안으로 가져와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행하지는 않아요. 그죠? 모르고도 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하기 싫어도 쳐서 복종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다 이해하고 행하는 그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과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그 아브라함의 노년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한 말씀을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노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그동안 모든 기관들을 너무나도 많이 썼기에 몸이 힘들다고 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지는, 소망이 없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노년, 그 노년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늙더라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못 누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 베풀고 계신다. 그러면은 누리실 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복을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 누리는 그런 은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명령을 받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 독자를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정말 칼날이 가까이 오는 그 시점까지 그것을 경험한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요,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경험을 했던 이삭. 그런데 그 일이 마무리될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목도했던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삭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히 경험했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받들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서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한 그 리브가가 어느 날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이것입니다. 즉 쌍둥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쌍둥이가 배 안에서 싸우니 네가 배가 아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야성미가 넘치는, 그래서 털도 많고 성격이 아주 적극적인 에서. 그래서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너무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자, 너무 조용한 야곱은 아내 리브가가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이냐면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너무 다르죠. 아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 이삭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영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 씁니다. 즉 이삭은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이었다. 아버지하고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실수가 반복이 되어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어느 날 큰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장남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가끔 이제 그런 얘기 저한테도 하시는데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아들 앞에서 아들에게 간절함으로 이야기한 것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나 금방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아내도 부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도 없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밀하게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사용하여서 장남을 축복하는데 그 은혜로운 자리에 아무에게도 노출하지 않고 오로지 그 아이에게만, 그 장남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기도로 준비해 이런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질 않아요. 즉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음식만 가지고 와 육적으로 이 방법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지금 아팠을 때가 아니다. 학자들의 그 견해로는 짧게는 그 이후에도 40년을 더 살았다. 길게는 7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조급했다라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영적인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큰 아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과 여러분의 원함이 다를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시죠? 근데 지금 이삭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막 화가 나고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둘째를?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전부 다 장남에게 그 축복이 계승되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 이제는 자기 판단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알죠. 자기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 온전하지 않은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조급함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선택한 것은 그 불안과 그 조바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밀하고 약간은 빠른 모습으로 내가 빨리 축복을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기도하러 갔더라 이런 말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 말조차도 없습니다. 아내조차도 기도 없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전은 남편 속이기, 아버지 속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들에게 제시하니 야곱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어머니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로서는 창피해. 아니면 미안하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리브가가 선택한 것은 그 받을 저주 있으면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선택한 것은 염소 새끼 가죽입니다. 염소 새끼 가죽, 그 털 많은 가죽을 갖다가 손과 목에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그리고 떡을 마련해서 야곱에게 주어서 들여보내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 있는 이삭이 분별하기가 좀 어렵죠. 목소리를 들으면 야곱인데 털을 만져보니 털이 복슬복슬하게 있는 것이 큰아들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속여서 들어온 그 야곱을 축복하는 그 사건이 있어집니다. 나중에 돌아온 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하죠. 당연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삭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맨 위에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심히 떨었을까요? 분해서 니네들이 나를 속여, 막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것은 나를 속였다라는 분노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큰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충격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서도 무시했는데,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큰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슬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래도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이삭이기에 이 충격과 더불어서, 정말 심히 크게 떠는 이 큰 충격과 더불어서 영적 각성이 그 순식간에 있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 27장 33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바로 앞에 말씀 주셨죠.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명확히 선언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심히 떨며 영적 각성이 있어진 그 이후, 시간이 오래 필요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드는 거는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릇된 방법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고 이러면 좋겠지 저러면 좋겠지 해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서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꼭 아니어도 돼. 너보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를 쓰겠다 하는 다른 사람을 세우심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사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훈련시키시면서 빙빙 돌려서라도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펼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경우가 되어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큰 충격으로 힘이 크게 떨었던 이삭, 그 이삭이 영적으로 밝아지는, 어두워졌던 그 모습에서 다시금 밝아지는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과 더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붙잡고 수용하고 그리고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아까 27장 33절에서 보셨지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하게 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받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자의 명분과 자신의 복을 빼앗겼다라고 울부짖으며 내가 그 녀석을 죽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에서의 모습. 이제 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테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고 너무나도 울분에 차서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어머니 리브가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정으로 야곱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이삭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향해서 축복과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함을 담아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아들에게 간절함으로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묵상해야 되는 내용,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아들에게 주는 부탁과 그리고 권면, 축복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3절 4절의 내용에서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복에 계속 복이 나오죠. 무슨 복에 복 계속 이어지는 그 모든 것 너무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4절의 내용 가운데 핵심은 그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기에 맨 앞에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었냐면요, 3절 앞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네가 아무리 쫓겨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디서 무너졌는지 모르는 상황이 네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너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된다. 집을 떠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처량하게 도망가고 있는 이 아픔의 순간이 아픔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는 것이 애절한 마음을 담아 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삭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원하지 않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비고비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허락하신 복.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여 받지 못하고 옆에 그 축복이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내용은 축약하면 번성의 복,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복.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셨죠. 결국은 허락하신 복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미도 허락하신 복이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소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락하신 복 안에는 이 복이 자녀들에게도 상속되고 계승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내 자손들에게도 그 모든 축복이 흘러내려가길 권면하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또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복이 여러분 자자손손 흘러간다라는 것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나?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는 가끔 묵상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이것을 기억하실 때, 세어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것이구나, 또한 이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결단코 그거를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마시고 강력하게 붙드시고 누리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죽을 자리로 내려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심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죽을 자리인 줄 알고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지내가시면서 분주한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고 나름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 계시겠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도 깊이 있게 연결되시는 우리 행복한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